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우리 참사랑교회 식구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참담하고 참패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유대 종교와 바리새 사상과 헬라 철학과 로마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아무리 위기가 와도 교회만 복음을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온다 해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복음만 말하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문제가 온 것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 상실되고 성도의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되고 전도가 잘못되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예수가 왜 탄생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와 승천, 재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주의 역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말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재림, 즉 세계복음화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하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과 같은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전에 저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임마누엘과 연결시키지를 잘 못했습니다. 부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임마누엘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의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임하는 순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는다면
그 인생은 천민화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 모르면 사회에 천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찬송가 139장에 보면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남자들도 으시시해서 공동묘지에 못 가는데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했으면 새벽에 거기 갔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하고 봉사, 충성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했습니다. 갈릴리로 갔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무덤에 갑니까? 무덤에 간 것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보려고 간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로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죄와 사망 권세 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하지만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리셔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예수의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정말 믿는다면 무덤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울며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자 다 틀렸구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저희들의 눈에 어두워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눈이 어두웠습니까? 너무 실망했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어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문제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지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아직 개인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염려하고 가슴이 철렁해서 대책을 세우고 mon주의를 쓰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 예수님이 진짜로 믿는 특징입니다. 전에 제가 예수를 근사하게 진실하게 모범적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믿는 것을 개인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회복, 교회 회복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고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내 마음이 그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지배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켓 가서 살려고 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살 것이 있어도 사지 않고 그냥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로 참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과 정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에 머물게 되는 생활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복음 가지고 전화위복되는 사건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인류 역사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며칠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로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건이 사사건건 알아듣게 되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속고 현실의 문제에 다급해지고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얼마나 이거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안 보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한 만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제일 큰 의미는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임마누엘은 똑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셔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권능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사형당해야 하는 아담 족보 아래 있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상에서 같이 사형당했습니다. 부활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아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족보가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족보가 바뀌는 순간 운명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저주, 지옥,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예수 부활로 우리가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멸망의 족보에서 영생의 족보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족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든지 개가 천선하는 정도는 되지만 족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족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고 종교에 귀해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아담 족보 아래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께서 보라심으로 인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앞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통행하고 계십니다. 죄와 지옥, 사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 지옥 권세로부터 이기는 것이 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사망이 아담 족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졸개 노릇을 하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아담 족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죽기 위한 인생입니다.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의 권세이므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길 수 있는 왕노릇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사망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기준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 비춰봐서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대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공로를 따지는 것은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히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는 의인입니다. 종교인은 어려운데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의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모든 환경, 만남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므로 주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의 주인은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어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육신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을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구약의 안식일인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구약의 안식이 상실되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아닌 부분적인 안식, 육신적인 안식, 모형으로서 안식일입니다. 이 깨어진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재창조에 통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논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과 육의 안식입니다. 일요일은 노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날, 주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예배 속에 봉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감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힘이 계속 넘쳐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이 평일에 똑같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일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 평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분야에 건설되는 것을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확장, 세계 복음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신앙 삶의 누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19절 21절에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낙심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의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참된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에 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칼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영원한 임마누엘이 대한 약속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매주 인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왕적인 삶,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적 삶, 죄와 저주에 빠져나오는 길 말해주는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삶,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부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사도행전적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넘어지거나 핍박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시대에 이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다.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예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1000배, 10,000배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사업장 위에 임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경제로 인하여 가정의 어려움과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삶의 현장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참사랑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